창세기 12장 10절의 앞부분,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여러분, 누구도 쉽게 떠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떠났는데,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갈에서 갔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리다가 기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했는데, 그러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에 가니까 기근이 있었을까요? 왜 흉년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겠다는 사람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이런 어려움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 안 믿을 때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바벨탑을 쌓지 않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선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내가 결단한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시련이고 첫 번째 관문이죠. 진실로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는 겁니다. 드러내 보이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실까요? 대부분의 테스트는 먹고 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배고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냐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시험을 치르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야, 네가 메시아인데 굶는 게 말이 돼? 라고 유혹했습니다. 야, 예수님, 네가 진짜 예수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데 당장 네 굶주림을 없애봐 라고 재촉하죠.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의 풍족하고 아늑하고 모든 사람을 알고 있던 삶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나안의 삶은 어떻게 대비되는 것이죠? 떡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느냐, 갈림길이죠.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먹을 게 있고 내 통장에 잔고가 넉넉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기 쉬워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돈이 떨어졌을 때, 내가 배고플 때 그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여러분, 결국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할 때, 내 삶이 잘 풀릴 때, 그때 누구나 결단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기근과 흉년을 만나서
위기에 처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람 하나 없어서 손 하나 내밀 사람이 없어요. 도움을 청할 이웃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가나안 왔는데 딱 기근과 흉년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려진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딱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시 자기가 생각하기에 풍요로운 땅으로 찾아 나섭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뒷부분. 아브람은 애굽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여러분, 이 애굽은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힘겹게 가나안까지 올라갔는데 딱 흉년을 만나니까 여기서 버티지 않고 자기가 생각해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이 믿음의 여정을 항상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죠. 신앙은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신앙생활은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현타가 오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저도 최근에 내리막길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걷고 있는 것 같아요.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 믿음의 길에서 있기만 하면 또 다시 오르막길이 있다고 전 믿기에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먹을 게 없는데 흉년을 만났는데 그 땅에 있으면 어떡해? 당연히 먹을 게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건 경험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길이 대부분 믿음의 길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무모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길이 믿음의 결인 경우가 은근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걸 버리고 떠나왔지만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자 굴복하고 말죠. 믿음의 판단이 상식의 판단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먹고 살만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믿음의 길을 한때 나섰지만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니까 다시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낸 플랜 A, 애굽행은 아브라함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까 봐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바로의 진노를 통해 앞날을 기약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처절하게 실패한 것을 통하여 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신앙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원하는 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단한 순간 우리 안에 흉년과 기근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달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는 겁니다. 처절하게 붙들어 보는 거예요. 굶고 고통당하고 절망의 순간이 오더라도 끝까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바로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갖고 이제 바로가 다 아브라함을 떠나보내죠. 빨리 가라.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자 그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면 그건 잘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도 믿어야 합니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어떤 말씀을 믿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지난주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매일 찌들어 살면서 내 기분, 감정, 컨디션에 따라서 그냥 하루를 또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복의 근원으로 살려고 발버둥치시겠습니까? 똑같이 이번 주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냥 내가 나를 신뢰하면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시겠습니까? 바보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 말씀 하루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사실 거예요. 내 인생에 바벨탑을 쌓지 않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삶 살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다가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가정은 최근에 저희 장모님이 아프셨잖아요. 저희는 그때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붙잡자고 저희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예배하는 가정이 된 게 저는 가장 장모님의 투병 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우리 가정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들 다 힘듭니다. 왜 안 힘들겠어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다시 바벨탑을 쌓느냐, 아니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항상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갈려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옳은 선택, 복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내 판단이 맞다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가나안에서 어떤 기근과 흉년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약속하실 때까지 버티고 살아내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도 없어지는 이때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드리러 이곳에 나온 청년들과 시간을 구별하여 주빌리 워십을 드리고 있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 청년을 통해 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요, 함께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떤 기근과 흉년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데 내 삶은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지치고 고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브람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나안에서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스스로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놓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자신의 삶과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정말로 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스스로 내 감정과 컨디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냥 그렇게 흘러넘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가나안을 사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아버지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힘들다고 투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테스트를,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예배 자리에 있는 청년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